오늘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주 유명한 명품이 있으면 반드시 짝퉁이 생겨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또 많은 교회가 서고 이럴 때에 짝퉁 복음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 짝퉁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파당 문제, 또 성윤리 문제, 소송 문제, 은사 문제, 부활을 의심하는 신앙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써서 보내가지고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 바로 다른 복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이 순수한 복음인데,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또 거기에 쏠려가지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서 율법주의 문제, 다른 복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아양 시작하면서부터 꽝 하고 전투적으로 터뜨립니다. 뭘 터뜨렸느냐? 첫째로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해요. 갈라디아 1장 7절로 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하는 갈라디아서는 전투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독일 개혁자 마틴 루터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였습니다. 아주 전투적인 분이요. 그만큼 강력한 뭐가 있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을 향해 가지고 반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겠죠.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그냥 전투적입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나옵니다. 하늘에 다른 태양이 없습니다. 밤에 뜨는 달도 다른 달이 없습니다. 늘 그 달과 그 태양입니다. 이 땅 위에 다른 아버지가 없어요. 우리 개개인적으로 다른 아버지가 없어요. 다른 엄마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씩만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빠져서 죽어가는 우리 인생을 살려내고 죄를 용서받게 하고 저주에서 해방시켜주는 이 구원을 주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설교할 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은 없다. 결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독생자, 외아들,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거죠. 그런데 난데없이 모세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모세가 마치 구세주처럼 되잖아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여기에는 다른 그 무엇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제3의 인물이 끼어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율법을 끼워넣고 모세를 끼워넣고 뭐 이상한 사람을 끼워넣고 안 됩니다. 저주를 받아 마땅한 거죠. 그러므로 다른 복음은 없다고 단호하게 시작하는 갈라디아서, 오늘 이 믿음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서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밖에 없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갈라디아 1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쉽게 이단에 빠지는지, 얼마나 쉽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정말 이상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단에 빠지는 것은 순식간이더라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평소에 교회 다닐 때에 담임 목사가 구원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렇게 설교할 때는 뭘 어떻게 알아듣고 어디 이단이 와가지고 소곤소곤 하니까 그만 그게 빠져버려. 속상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바른 진리를 말할 때는 졸고, 이단이 와서 말하면은 새로운 것이다 이러고 잘 받아들이고, 정말 이상해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휩쓸렸죠. 그런데 바울은 이 다른 복음, 즉 율법주의를 선포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란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교란이 뭡니까? 아주 요란하게 하고 뒤섞이게 하고 긴가민가하게 하고 분별이 안 되게 하고, 이게 교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걸 변질시켜 버리는 것이 교란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교란한 자들은 혼합을 합니다. 혼합을 섞어버린다 말이죠. 그리스도의 복음과 율법을 섞어버려. 혼합입니다. 혼합. 그리고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별을 깨뜨려버리고 구별하지 않게 됩니다. 율법과 복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타협해버립니다. 혼합해버립니다. 또 오늘날도 왜곡하는 이단이 있죠. 왜곡이 뭡니까? 예수님만 구세주인데 내가 보혜사라, 나를 믿어야 한다, 나를 따라야 한다는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음식이 변질되면 상한 음식은 먹을 수 없죠. 가을에 아무리 알밤이 고소하다 할지라도 벌레가 파먹어버리면 맛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복음, 예수의 복음,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여기다가 율법을 섞어놓고 여기다가 모세를 갖다가 섞어놓고 여기다가 다른 어떤 사상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변질돼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옛날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2020년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이 많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하는 그런 이단 괴수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교란시키는 교묘한 신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혼합주의, 타협주의입니다. 시대의 조류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해버립니다. 순수한 맛이 떨어지게 해버린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동성애를 찬양하고 동성애 합법화를 오히려 박수치는 신학자 목사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권력과 야합을 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교회를 박해하는 권력과 야합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란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신학적으로는 왜곡시키는 사람이고 또 사회적으로는 시대 주류와 타협하고 혼합시켜버리고 권력과 야합하고 시대 주류와 야합하고 또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적인 인본주의와 타협하고 인본주의와 뒤섞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둥, 계시된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인간의 하나의 문학 작품과 같은 것이라는 둥 해서 성경 권위를 밟아버리는, 그러면서도 주일마다 설교하는 목사, 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 교수, 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사이비들, 이와 같은 이단들, 이와 같은 타협주의자들이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 오늘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 그 당시에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4장 9절로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이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은 잘못된 걸 가르쳐요. 순수한 복음을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초등학문을 가르친다. 이 초등학문이 바로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켰다 그랬어요. 날은 안식일이죠. 달은 절기 있는 달입니다. 이렇게 예식을 지키게 하고 절기를 지키게 하고 또 종교 의식을 지키게 합니다. 특히 할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독생자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피 흘려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희생을 무시하고 다시 옛날 종교, 유대교, 율법 지키고 모세 율법대로 순종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니 이게 바로 초등학문이라 수준 낮은 가르침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크게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에 이와 같은 이단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을까? 그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그 사람들의 조상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은 불신자 아닙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형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형제들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모세 법대로 할례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구원을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모세 법대로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치니 이거 왜곡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 초등학문의 가르침이라. 그것이 안디옥 교회에 큰 문제가 돼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변론하고
우리끼리 변론해서 해결될 문제 아니다. 본부로 가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총본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 제1회 첫 번째 공의회입니다. 거기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15장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내놓은 해결책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모세 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결정된 순수한 복음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노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빨리 이상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정말 분노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누가 너희를 꾀드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꾀는 자라. 꾀다고 하는 말은 유혹한다는 말입니다. 꾀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로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선동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누가 너희들을 거짓말로 선동하고 너희들을 유혹했느냐? 이것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다. 율법주의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꾀는 자, 유혹자. 4장 17절에는 이간하는 자들이라. 5장 7절은 진리를 막는 자들이라. 5장 10절에서는 요동케 하는 자들이라. 5장 12절에서는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자, 이와 같이 유혹하고 꾀고 어지럽게 하고 요동하게 하고 가로막고 이간 붙이고 이러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을까? 3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내 눈앞에 환하게 보이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이거죠. 왜 못 박히셨느냐?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밝히 바라보는 것만이 엉뚱한 소리하는 이런 이단자들과 사이비와 그리고 거짓된 이와 같은 교사들을 물리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세 번째로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이 자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어떤 자유냐?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자유입니다. 날과 달과 절기, 안식일, 할례 그거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유대교는 구약의 율법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얹어놓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얹어놓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안 지키면은 저주라. 하나님이 저주하고 하나님이 죽인다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율법에는. 그러므로 이 율법의 저주, 율법의 멍에가 얼마나 무거운 멍에인지 모릅니다. 종의 멍에라 이 말이죠. 종의 멍에요. 죽었다 하고 짊어져야 할 종의 멍에가 종교의 멍에, 종교 체제의 멍에, 종교적인 교리의 멍에, 유대교의 멍에, 율법의 멍에, 여기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자유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죠. 내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속량하셨다고 갈라디아 3장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받을 저주 다 받았어. 예수님께서 책임 다 졌어. 그러므로 이제는 내 책임 아니고
이제는 나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안식일 지키려고 하지 말라. 다시는 뭐 절기 지키려고, 날 지키려고, 월삭 지키려고, 할례 받으려고 그거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지금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건져내기 위하여 바로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구약 성경 읽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은 복음이죠. 구약 성경의 핵심은 율법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구약 율법을 막 강조하면서 예수님 믿어도 율법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율법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저주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어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에 나오는 율법은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강령이라 그랬어요. 강령이 뭡니까? 뿌리가 되는 가르침이라 해요. 그러므로 사랑을 실천하면 되는 것이지 다시 껍데기 형식과 의식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복음인데, 복음을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율법 지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안식일 지킨다고, 안식일 안 지키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그런 그 기독교의 잘못된 사이비가 바로 우리 가까이에도 있습니다. 멀쩡한 정통 교단의 목사들 가운데서도 부흥회하면서 큰 구약 성경을 계속 읽히면서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데요.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율법이에요. 그게 초등학문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저주받을 가르침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을 받았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으냐? 그건 아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활동하고 사랑으로서 작용하는 믿음. 우리 믿음은 그냥 머리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활동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즐겁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야.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과 의식과 모든 형식의 핵심적인 강령, 뿌리가 되는 그 가르침, 사랑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 복음을 믿는 자유인이 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 말씀 안 지키면 하나님 벌 주겠지. 내가 이 말씀 안 지키면 하나님 저주하겠지. 내가 11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내리치겠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11조금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종의 멍에를 벗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조는 왜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왜 지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일을 지키는 것이요. 그리고 구약 안식일 지키는 그와 같은 무서운 태도, 그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그걸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이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핵심 대표가 10계명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계명 지키는 것이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관계에 관한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그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사랑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갈라디아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거역하고 진리도 거역하고자 하는 원죄의 성향이 우리에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짓누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을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이와 같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신약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을 믿는 이 믿음과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할까 봐, 하나님이 심판할까 봐, 하나님이 나를 해코지 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 나오고, 이거는 참된 신앙생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15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바울이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면서 안식일을 지킨다, 할례를 받는다, 절기를 지킨다, 월삭을 지킨다, 제사법을 지킨다, 그런 거 없어요. 없고 우리들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속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창조해 주신다는 거죠. 힘을 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지으심을 받게 해 주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오직 새로 지으심이 무엇이냐? 바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한 것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 그랬어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이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복음을 바로 믿고 자유롭게 정말 우리 마음에 자유를 얻고 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드리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배우고 사도에게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사도들의 가르침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인물이 훤하고 말 잘하는 어떤 특별한 목사님한테만 배우려고 하면 그건 실패입니다. 인물 잘나고 말 잘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뿌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핵심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과 율법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구약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복음과 율법을 분명히 알고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설교자들, 목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는 그 방향으로 설교도 준비하고 그 방향으로 성도님들을 신앙생활을 지도하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천당 갈 때까지 강북교회 떠나지 말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른 복음은 없다고 힘주어 선언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고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잘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참된 믿음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만이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비결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